오늘은 잠언 24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언 24장의 내용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 24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938면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이 내용은 거짓 증언을 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고 또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태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까닭 없이 이웃을 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이 까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유를 갖는 것인데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내 기분에다가 많이 둡니다. 그러나 기분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요 말씀이 그르다 하면 그른 것이지요. 세상은 내 기분이 나쁘면 그것 때문에 이웃을 칩니다. 우리는 내가 평안할 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젠틀한 모습들을 갖는다고 해서 나는 젠틀한 사람이야. 나는 신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젠틀한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서로 사이가 좋고 기분이 좋고 할 때 평안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어려움이 생기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을 보십시오. 어제도 미국에 있는 지인이 슈퍼마켓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낸 것을 봅니다. 이 가판대가 완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집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마켓이 텅텅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이기적이라는 것이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습니다. 한 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동양인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양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가격을 해서 턱뼈가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그 불안함이 혐오로 바뀌고 결국 그것을 누군가 때문이야 라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이 불안함을, 이 혐오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의 악함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지만 단지 내 미운 감정이 이웃을 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전제는 이웃을 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옳고 그른 것은 명확히 판단해야 하겠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미운 마음을 전제로 내 마음이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기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미운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웃을 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 기준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형제가 잘못하였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온유하게 바로 잡으랍니다. 범죄했을 때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거기는 정죄가 일어납니다. 정죄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너 잘못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서 마치 정죄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달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향한 편지를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굳건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까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을 하고 B라는 것을 할 때에 A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B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경우는 A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B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서로를 격려하며 비록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지라도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이유 없이 이웃을 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라는 것은, 까닭 없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유이며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빼앗을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나봇을 설득합니다. 이거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다오. 내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리라.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에서는 그러한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조상의 것이고 그 가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알아눕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나봇을 모함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반역한 것처럼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제 땅을 취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강탈한 거지요. 이러한 것이 모함이지요. 이것은 재정적인 욕심, 물질적 욕심 때문에 모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든지 애굽에 가라고 하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답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럼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근데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를 죽였던 그런 왕을 죽였던 그런 사건 때문에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왕과 오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왜? 불안함 때문에. 우리도 불안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예는 사도들의 예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복음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때에 무리들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다면 순종을 해야지.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이것으로 말하지 말라. 도무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들은 자기들의 주도권, 명예욕 이것 때문에 사도들의 활동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이웃을 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은, 이렇게 이웃을 까닭없이 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에는 마귀에 대해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마음, 속이는 입술, 또 이웃을 모함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속이려는 마음, 까닭없이 해하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든지 혹은 입술로 나타나든지 행동으로 이어지든지 간에 모두가 그러한 행동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행하던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행한 대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미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시 읽어보면 그가 내게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행한 것 같이 이게 뭡니까? 그가 내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행이지요. 악행. 그가 내게 행한 것 같이 원수 갚는 마음입니다. 원수 갚는 마음이 왜 나쁜 것일까요? 현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악행을 행한 나쁜 자이다. 나도 그가 내게 악을 행한 것처럼 그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거든요. 그가 악을 행했는데 나도 그와 똑같이 악한 자가 되리라. 이 얘기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악을 적게 행했어. 적게 행했으니까 그나마 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위를 행하는 것이 현대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악을 행했더라도 내 악은 요만큼이야. 난 조금 행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의롭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악이고 아무리 작은 악일지라도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그가 악행한 대로 갚겠다. 그것은 내가 똑같이 악한 자가 되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다 악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양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악을 주도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가 나에게 폭력을 쓰면 내가 폭력을 같이 쓰는 것일까요? 마귀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하게 했다고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저가 행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악한 자의 악을 내가 그대로 행할 수가 없겠지요. 용서로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것을 마귀는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미운 마음으로 가득하면 마귀는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까지 하면 그것을 마귀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악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게 되면 마귀는 그때 참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악에 대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어버렸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지 못했지요. 예수께서는 부활로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인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많은 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원수된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즘은 사회가 미움과 혐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맙시다. 잠깐 올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덧입읍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이끌 것을 믿고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